사람이 갖는 욕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는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살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거죠. 자녀들이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늘 걱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 한국이라는 그런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모여서 뜨겁게 막 찬양을 하고 막 뛰면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술렁거렸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찬양하다가 갑자기 뛰어나갔어요.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온 목사님인데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나간 것이죠. 늘 자기 나라에서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혹시 정말 지진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몇 살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지금 어려운 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잘 될 것인가? 결국 잘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연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에 매이게 되고 죄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는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2차 대전의 영웅이며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임종이 임박하자 이 소문을 듣고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병원에 가서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 평상시에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부르는 거예요. 빌리, 나 솔직히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어. 제발 좀 나를 도와주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업적은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이젠하워가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빌리, 이젠 준비가 됐어.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이젠하워는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신앙인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 안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이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내면 안에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법이 나를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사도 바울의 절망과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면적으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죄의 문제하고 싸우게 되다 보면 안전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이렇게 살아서 나는 안전한 것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적인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인가? 이런 여러분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고난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건지실 건가, 여기에 대한 확신에 대한 위협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죄의 종처럼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늘 따라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정죄감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무게로 인해서 엄청나게 중압감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이 죄가 강력한 힘이 우리들을 이끌고 간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16세기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있는데요. 그는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신의 묘비를 자기 자신이 썼다고 그래요. 미리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강도에게 베푸신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주 겸손한 고백이죠. 나는 강도 같은 사람인데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탄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로 그렇게 마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과 정죄가 없다. 영원히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쉬운 말로 하면 죄로 인한 형벌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과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미래,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것이 해결됐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정죄함이 없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은 불법 체류자로 도망 다녀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주권이 나와요. 더 이상 불법 체류자라고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미국 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당하거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이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과 행복에 대해서 다윗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탕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흉년을 만나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일꾼이라고 칭함받아도 좋으니까 가야겠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집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이것을 본 아버지가요, 그냥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어른들은 뛰는 거는요, 아무나 그렇게 뛰지를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요. 그런데 아들을 만나고 그런 즐거움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책망하거나 전혀 혼을 내지를 않아요. 그 돌아온 아들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시키면서 온 동네에 잔치를 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꼭 이쁜 짓만 해서 예쁜 것입니까? 키우다 보면 이쁜 짓도 가끔은 하지만 점점 클수록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지치는 거 하면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를 붙들고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확 던져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던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신다. 아멘.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들은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죄인들이고 심판의 대상자들이고 진노의 대상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응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놀라운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무조건적인 사랑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 비슷하게 흉내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예요. 그때는 말도 못하니까 울면은 먹여주고 그저 응가하면 또 기저귀 갈아지고 그런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 조금만 더 커라. 그때는 어림도 없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바꾸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 받을 자격이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만약에 달려있다면 언제 버림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가 봐도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대한 비참한 기억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요. 양심에 거슬리는 죄들 혹은 우리 마음에 낮은 자존감이나 수치심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우리들을 더욱더 비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죄책감들이 우리들을 압박하고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나의 이 부패한 모습을 볼 때는 내가 구원의 부적격자인 것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은 거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그런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집이나 사야 기뻐하고
자식들이 어디 좋은 대학이나 들어가야 기뻐하지, 정말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형벌받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준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수도사로서 흠없는 삶을 추구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안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늘 죄인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의 양심은 불안했어요. 자신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고행의 고행을 거듭하면서도 죄를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두려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원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죄인들에게 다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시고 계속하여 억압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수도원에서 철저하게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자신을 연단하고 수련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 루터라는 사람은 되게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심히 슬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데 그런 제사함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가 깨닫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금식이나 수련이나 고행이나 순례나 성자 숭배가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의 확신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해를 하면서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서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 그거를 여러분 수동적인 의라고 그래요. 능동적인 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이 능동적인 의고요. 수동적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의, 믿음의 의를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율법과 자신과 죄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정한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에 얽매이고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얽매있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상반부에 어떤 말씀이 나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는 남편 때문에 결국은 헤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자가 띠리릭 하고 옵니다. 옛날 남편의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랑 같이 삽시다. 그리고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 좋은 데 데려갈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 응답이 왔다. 문자로. 그러면 문자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요즘 말로 씹어야 됩니까? 응답하면 안 돼. 왜? 이미 남편이 바뀌었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남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옛생활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남편은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고요.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인지만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 자체는요.
절대로 착한 사람을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은 몇 킬로 이상 못 가잖아요. 100킬로 혹은 110킬로예요. 그럼 여러분 100킬로로 달린다고 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됩니까? 100킬로 다 맞춰서 가나요? 엄청나게 달리다가 그 단속하는 부분에 가면 딱 속도를 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법을 어기고 싶어 하는지 욕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100km로 지정해 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100km로 딱 달리고 이런 것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10가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것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육신이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하고 좀 비교해서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도무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아무 필요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정말 십계명의 정신을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 하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이런 어떤 음식 규정 같은 거를 지키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그 유혹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빠져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껍데기 신앙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례만 받아가지고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몇 가지 특정한 행위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 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새벽기도 1년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네? 둘 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새벽기도 1년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따져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새벽기도는 내가 그냥 죽었다 치고 1년 동안 그냥 강제로라도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더 복잡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몇 가지 율법적인 행위를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마치 이거하고 비슷해요. 자동차를 타고 자가용을 가지고 부산까지 가는데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기름을 넣는 거예요. 휘발유를 넣던 사람이 거기다가 뭘 넣어요? 경유를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 그들이 정말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보니까 거기서 위선이 발달하게 되고 외식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구제를 할 때도 그냥 동네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를 하고 금식하는 것도 아주 티내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율법의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도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헛된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요, 율법을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율법이 해답이었으면 성경은 그것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은혜는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는 율법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저희가 공부할 때에 완전 정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참고서 이름이 완전 정복,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율법은 완전 정복이 안 돼요, 육신으로.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관계로 변화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과거의 죄책 그리고 현재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깨트리고 절망감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정으로 승리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실패하고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자리를 흔들 수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확신 있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왜 그럴까요? 성령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법을 따르면 죄와 사망이 따라요. 그러나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르는 법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될, 그 순종해야 될 그 대상이 달라지게 된 거죠. 전에는 죄의 법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해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육신적인 본성은요, 우리를 자꾸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이런 절망과 탄식 속에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